신명기 지난번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잘 썼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내가 어떤 도시로 가까이 가서 싸우려 할 때에 먼저 그 도시에게 화평을 선포할지니라. 만일 그 도시가 화평의 회답을 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내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그 도시가 너희와 너와 화평하여 지내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도시를 애워쌀 것이며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내 손에 넘겨주시거든 그 도시의 남자를 다 칼날로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과 그 도시의 모든 것 곧 그 도시에서 노획한 모든 것은 내게로 취할지니 너는 왜 내 원수에게서 노획한 것 즉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도 주님을 디시브하는 예배, 헛된 예배 드리지 말게 해주시고 이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 신명기 20장에는 제가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쟁에 앞서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말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 다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전쟁 전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다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 조공이라는 게 이제 세금이죠. 세금 바치고 그러고 살려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이제 화평을 선포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남자는 우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족속 외에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의 사람들과는 이제 다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할지라도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화평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설명했나? 아니면 지난번에 첫째 부분만 얘기를 했나?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20장의 전체 내용은 이제 전쟁을 준비할 경우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하고 또 전쟁 중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런 네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전체적인 것은 지난주에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들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이 무언가를 압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무슨 이렇게 육신의 전쟁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사탄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나 자기 가족을 통해서 전쟁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정의 식구가 내 원수라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고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 줄 압니다. 만일 한 번도 이런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든지 영적인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전쟁에 아무런 대비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사탄이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믿는 자와 전쟁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손아귀에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입니다. 자기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 근데 자기와 적이 된 사람과 싸움을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나 나가고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삶은 하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영적인 싸움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러세요?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세요. 근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전쟁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줄 아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이냐? 만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인 전쟁에 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사탄을 즐겁게 하는 일만 하고 살거든요. 언제까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까지. 그것도 없으면 아예 구원받지 못한 자지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웠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자기 사람을 징계해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말은 믿는다 그러고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 성경은 사생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영적인 싸움을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준비할 때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전신갑주 그게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로만 있을 때는 전신갑주가 뭐인가? 전신갑주 진짜 그 못 알아들었어요. 영어에 보면 우리 온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런 영적인 전쟁의 준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싸울 의사도 없고 싸우지 않아도 잘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영적인 싸움에 직면할 것인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에베소 6장입니다. 신약성경. 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에베소 6장을 보세요. 6장 10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Be strong.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정신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 2장에서 무려 3번이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서부터 무장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내가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겠다.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이 와봐요. 팩 쓰러져 버려요. 어쩌면 그래갖고 평생을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탄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리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지요. 지금 얼마나 사탄이 리얼인 줄 아십니까? 온 세상을 누비고 다녀요. 온 세상을. 그러고 나서 11절을 보세요. 에베소 6장, 당분간 여기 있을 테니까 에베소 6장을 펴놓고 들으세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 전신갑주 11절에 영어로 보면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여기에 마귀의 관계라고 했어요. 마귀의 관계.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영리합니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혜롭기는 뱀, 그 뱀 귀신을 가리켰어요. 그러나 순진하기는 비둘기 같이.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사탄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순진하기는 순하기는 비둘기같이, 마음은 그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했고 비둘기는 착한 걸 상징했고 비둘기는 그 하얀 것은 깨끗함을 상징했어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사탄 보통 간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간사한 사람들 있죠. 사탄의 흉내 내는 거예요. 아주 간사하고 so deceptive, so 소이고 겉으로는 와 천사 같은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아이고 주여, 온갖 악취를 다 풍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깨끗하고 살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사탄 절대 얕잡으면 안 됩니다. 보통 간교하고 간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디를 공격하고 어떤 면을 공격해야 넘어진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적하여 서기 위해서, 그러면 쓰러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갑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면만 노출되면 다치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했습니다. 그 밑에 사탄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느냐.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않냐고. 무슨 사람끼리 육신적으로 다투고 싸우고 치고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전쟁이지. 그 육체적인 전쟁은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힘 없는 사람은 두드러 맞고. 저는요, 옛날부터 누가 맞고 있으면 더 화가 났어요. 그 왜 저 맞고 있냐 이거지. 자기를 잘 방어해야지. 영적인 삶에서도 사탄이 갖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해치고 있는데 멀쩡멀쩡 당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다고요. 네. 봐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우리는 살과 피와 맞싸우지 않냐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여러분,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노던 킹덤, 사던 킹덤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북쪽에는 한 왕도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전부 악한 왕.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오직 자기 권력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하다못해 불법 체류들까지도 다 투표권을 행사해가지고 자기들이 영구 집권을 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은. 그리고 이번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미국 선서 있지 않습니까? One nation under God. 주님 아래 산국가. 하나님 이름을 딱 뺐어요. 그냥 One nation 그러고 지나갔어요. 이게 미국의 온갖 파장을 일으켰지만 리버럴 미디어는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똑같은 에베소 2장 잠깐 봐요. 2장 2절에 보면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가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런 자들 속의 역사는 영인데 그게 귀신들,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바로 미디어는 에어를 통해서, 이 에어, 방송, 에어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그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럴 미디어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보수적인 정책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런 민주당의 이런 기가 막힌 이런 모습들은 다 감춰줍니다. 중동에 유일하게 미국의 우방국인 이스라엘이 치명적으로 이번에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먼저 이 하마스라는 이 테러리스트가 아니 멀쩡히 사는 이스라엘 땅에다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 지켜야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군사작전을 시작했는데 세계 미디어들은 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고 미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한 그것만 딱 찍어가지고 온 세상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죠. 그 이스라엘 저 너무한 거 아니냐. 저 팔레스타인 너무 불쌍하지 않냐. 하여간 이 블레셋,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그랬죠. 와, 아주 그냥 이스라엘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디어들이 이런 사탄의 이런 것은 다 감춰버리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 빼고 하나님 말씀 빼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의 나라 이제는 그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그 사탄의 무리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 크리스찬들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악한 하나님을 상관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통치자가 돼가지고 그 사탄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무슨 사람과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그러니까 악한 정부, 악한 통치자. 여러분 정부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치자들이 나서가지고 결국은 그 공격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오픈을 했다고요. 경찰이 와서 체포해서 형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아직 오픈을 하라고 안 했는데 오픈을 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정부, 하나님 가정, 하나님 가족, 하나님 친구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팬데믹 2달을 온라인으로 했나? 그때는 하도 팬데믹이 이제 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수요일 날은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2주 만에 교회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에서 아무래도 모여야 되겠다니까 다 모였어요. 여러분 정부가 만일에 우리의 믿음의 자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 것을 계속 금한다면 우리 목숨 걸어야 되겠어요? 안 걸어야 되겠어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팬데믹 오니까 그 이제 겁나가지고 거의 좋은 핑계가 돼갖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모임을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임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살이고 뭐 온라인 예배가 교회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이제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이런 그 정사들, 권능들, 이상 어둠의 치리자들, 그러니까 사탄의 그 아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펴고 그런 법을 만든다. 왜 공산주의법이 악법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유, 살 권리, 말할 권리, 이동할 권리, 이런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다 제한하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 세계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나라가 공개적으로 보수적인 얘기, 성경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미디어가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리고 자기들은 자유롭게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얘기하면 이건 날마다 비난하고 투드러 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 나라가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이 나라가 타락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우리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관계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여기 앞에 와서 무슨 괴물처럼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도망가죠. 이런 정치 권력을 사용을 해요.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둠의 질들과 높은 처소로 인한 영적 사악함, 바로 이 악령들, 사탄의 무리들, 이들과 영적인 싸움을 지금 얘기하는 영적인 싸움. 예? 무슨 육체로 사람 뭐 치고받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 사탄이 사용하는 이 권세들과 사탄과의 이 싸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 하나님의 전신 온몸을 무장하라 이겁니다. 왜 온몸을 무장해야 되느냐? 악한 날에, 우리 지금 악한 날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날은 악한 날입니다. Evil days, 아주 위키디한 날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이런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기 위해서 여기에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라. 그래놓고 첫째 무기를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무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싸워 이길 첫째 무기가 뭐냐 그러면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이 허리라는 게 우리 사람의 중심입니다. 육체의 중심. 이 허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허리가 제대로 돼 있어야 육체적으로 제대로 섭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는 그 영혼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잠시라도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티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진리.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매일 말씀 읽으세요. 말씀 전할 때 잘 들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전쟁의 첫째 무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왜 주님이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테스트해봐요. 한번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층 많은 층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삶을 한번 봐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영적인 상태 압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알아요.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 답을 잘 아시죠. 첫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절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항상 내가 그 메시지에 맞는 설교를 찬송을 준비하려고 항상 해요. 근데 오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삶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섬기는데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가 주가 돼가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흉갑을 입으며, 여러분 전쟁에서 이 가슴의 흉패 이게 여러분 화살을 쏴가지고 이 가슴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전쟁 이렇게 나갈 때 항상 병사들이 가슴에 이 방패할 수 있는 그런 투구 같은 거 이거 다 한다고요. 방패막을. 그래야 화살이 날아와도 자기 심장을 방어하죠. 근데 보세요. 의의 흉감이란 뭔지 아세요? 의로운 삶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면 의인에 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자기를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심장, 사람의 육체가 이 심장에 맞으면 죽어요. 자기 영적인 삶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면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쉽게 말하면 살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튼튼히 우리를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하는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여러분, 신이 없으면요, 저도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와, 그 군화 얼마나 든든히 맨 줄 아십니까? 그 군화를 신으면요 진짜 어떤 계곡이고 어떤 곳도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얼마나 그 군화 길고 아주 튼튼하게 생겼죠. 완전히 그냥 진짜 어떤 곳도 달려갈 수 있는. 근데 이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여러분, 불안하면 모든 면에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가지고 그래야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이 불편하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신발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봐요.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에서 바로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지만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깨져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이라도 뭔가 잘못이 개입되어 있으면 두 사람이 다 잘못 안 해도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평화가 깨져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신발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아까 흉갑은 특별히 이 가슴을 얘기했지만 여기에 방패는 몸을 전체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 몸 전체를 방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파워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영혼의 지옥 갈 영혼을 하나로 가게 만든 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세상을 가지고,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과 나의 옛사람,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믿음 없이는 자기를 완전히 적에게 노출해 놓고 삽니다. 그냥 화살 하나도 날아오면 그냥 맞아 죽지요. 믿음은 우리 전체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여러분 보세요.
불화살을 쏘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은 방패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정말 데미지시키고 다시 재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 공격을 이 불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화살 맞으면 그건 죽거나 완전히 타지거나 아주 엄청난 데미지를 받겠죠. 그걸 막아주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그 미저러블한 크리스찬, 가장 불쌍한 크리스찬 누구인 줄 아세요? 자기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믿음인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안 살아. 이게 미저러블한 아주 그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죠. 어떻게 그래갖고 진짜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 보세요. 이 머리, 또 이 머리 헬멧이라 헬멧. 이 머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기에 왜 헬멧을 구원의 투구라 하느냐? 여러분, 구원은 머리입니다. 머리에 이상이 생겨버리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망가져 버리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아야 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와 같이 우리 머리를, 영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검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총으로 하고 폭탄으로 한다 그러지만 이 검이라는 건 다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를 대표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무기가 뭐냐 그러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짜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바로 성령님의 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영적인 전쟁을 맞이하고 있다. 이 사람은요, 그냥 나 잡수시오 하고 내놓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마치 전쟁에 나간 사람이 아무 무장도 하고 무기도 안 갖고 그냥 맨몸으로 적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전신갑주,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로운 삶을 살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바로 무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님 특별히 뭐 영적인 전쟁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바꿔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향하고 삽니까? 그걸 방해하는 요소는 이게 사탄이에요. 그 기본적인 것을 못하면 이미 사탄에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내가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여러분 사탄은요 그 싸움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싸움을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고소하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인 싸움에서 분명히 이 영적인 지금 사탄이 나에게 싸움을 압니다. 알게 돼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옛날처럼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지고 있어요. 옛날에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 요즘은 읽는 듯 마는 듯 영적이 지고 있어요.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늦지 말고 참여하자. 그거 못하고 있으면 영적인 지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걸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영적인 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살아가실 때 마지막 당부했던 게 내 증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전혀 다른 사람 전도하고 이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패션이 있습니까? 난 아직도 우리 갈버드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뭔 메시지가 와 있어요. 그래 봤더니 갈버드 목사님이 텍스트 메시지 보내왔어요. 오늘도 주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그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국 사람들 축구 좋아하는 데는 자기도 한대요. 사커. 그래서 월드컵 같은 게 있으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근데 주님에게 그 정도 패션이라도 갖고 있느냐고. Do you have a passion as much as you have a passion for World Cup? 월드컵에 대한 패션만큼이라도 주님을 향한 패션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여러 해 전에 오셔서 그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아주 토하여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존 R. 라이스 목사님이 쓴 책에서 Who make God sick? 누가 하나님을 토하게 하느냐? 구역질나게, 우리가 한국말은 구역질나게 하느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바로 주님을 구역질나게 한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게 김기환 목사 말이라면 그냥 지나가세요. 뭐 여러분 안 들어도 돼요.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에이멘. 그건 내가 나쁜 거이고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 없는 말씀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얘기한 거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빌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 만들어서 한 적 없어요. 나는요, 솔직히 말해서 35년까지 지금 목회오면서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냐고 그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비굴하게 안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이 목사가 끝까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돼갖고 내가 타협을 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양들을 내 양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들이에요. 잘 먹이는 게 나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요.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웃겨주고 농담도 해주고 예화해주고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여러분 깔깔대게 와 오늘 재밌었다. 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도 있고 체질도 있어요. 저.
근데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뭐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누가 나 좋아하시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만일에 그저 듣기 좋은 얘기는 해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은혜스럽고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시고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겠죠. 난 그래서 우리 성도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지난번에 김경미 자매님 편지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참 부럽다고 그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영적인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미 제가 아주 여러분들 쉽게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가면 너무 막연해지니까 제가 몇 년 동안을 주보에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해야 될 5가지를 수없이 얘기했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배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근데 만일 그걸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리스도인으로 최소한 5가지 중에서 만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에어리아에서 사탄의 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언제까지 지고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사탄이 기분 좋아서 계속 그렇게 언제까지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네스틀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사탄에게 지고 있었는지 주님 앞에 졌으면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제가 더 이상 사탄에게 질 수 없습니다. 나의 대적 원수에게 주님은 생명으로 그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의로운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가? 정말 전도지 하나라도 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영적인 전쟁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실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은 쉬운 길이 없었습니다. 숏컷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고 그 피를 흘리셔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악한 사탄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미리 이렇게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의로운 삶과 구원의 투구와 주님이 주신 평안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고 사탄을 쫓아가고 도리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깨닫고 반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기의 영적인 실패와 그리고 사탄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실패한 그 에어리아를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그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